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11장 20절 한 절 말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언약의 완성 그 은혜를 저희들 더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검 가운데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우리임을 더욱더 알게 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이 은혜로만 되었음을 더 알게 하셔서 그 은혜, 그 주님만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의존하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천한 종말의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은 참 중요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 사실 어떤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신 것과 같은 그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독자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근데 독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삭은 독자가 아니죠. 독자라는, 구약의 독자라는 뜻은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지만 사실 여기서 독자라는 헬라어를 갖다 뭘 썼어요? 모노게노스를 썼다. 모노게노스. 이 모노게노스는 독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노게노스는 사실 어떤 뜻이라고 했죠? 스스로 계신 분, 그죠? 하나밖에 없는 종자, 종류 이런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유일하신 분, 그게 모노게노스죠. 사실 이삭을 모노게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은 그 이삭을 즉 누구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에게만 이 독생자라는 모노게노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실은 한 분이세요. 그죠? 삼위일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그 그림으로 보여줄 때는 한 몸인 셈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자기 자신을 바쳤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셔야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믿음이 역사하셔야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 역사하셔야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삭의 죽음이 되고 그 이삭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또 나아가서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이다? 아니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했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낸 하나님의 자식이다.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은혜가 만든 하나님의 자식임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자신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시험인가 하면은 이삭이 누구 아들인지를 묻는 시험이에요. 즉 이삭이 누구인지를 묻는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갖다 묻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동일하니까, 그죠? 이삭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은 아브라함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내 것인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묻고 있는 시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묻는 시험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끔 믿음이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를 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는 존재하는 자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 가게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그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심판의 주체, 즉 판단의 주체,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착각해요. 성경 해석도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인간의 상식으로 나라는 그 신의 인간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해석으로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인본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다 이것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해석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목사도 은혜를 모른 채 그저 율법 안에 속해 있게 되면 당연히 모든 말씀은 그저 하나님과 거래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오셔서 새 언약 안에서 성경을 새 언약, 즉 예수로 보게 하시면 그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보고 알고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딱 두 종류예요. 인간은 딱 두 종류다. 어떤 인간 어떤 인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거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세상 속에서 하는 짓거리고 뭐 별의별 무슨 파들을 다 나누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파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두 종류는 딱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이냐 천당이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 참 생명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될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여전히 죽음 안에서 나는 살아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냐 생명이 없는 자냐의 차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들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음이다. 그죠? 다 좀비 같은 거예요. 살아있을 것 같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좀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아무런 어떤 감각도 없는 그 시체들의 모습이다. 그걸 갖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 밖에 있는 인간은 성경을 옛 언약, 율법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그런 주님의 백성은 성경을 새 언약, 즉 예수로 보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하죠. 옛 언약으로 성경을 보는 예수 밖의 인간은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즉 말씀을 자신이 지켜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로 새 언약 안에서 성경을 보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인간은 예수께서 하신 그 하나님과 하신 그 약속을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이루심 가운데 오직 예수의 행위로만,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셨기에 인간이 그 약속을 지켜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그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킨 인간은 복받고 못 지킨 인간은 저주받는다, 구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이죠. 율법이죠. 당연히 인간은 그래서 저주 아래 빠져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옛 언약 안에서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이런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려 먼저 옛 언약 안, 즉 율법 안에 인간을 넘기신 거, 이 세상 자체가 율법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 오게 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다. 그 말씀을 지킨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예수시고, 예수께서 그 말씀, 그 언약을 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새 언약 안에 있는 인간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 예수만을 믿어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 언약 안에서 뭐라고요? 새 언약 안에서는 뭐가 된다?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라가 아니고 뭐가 된다? 예수를 바라보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가 되면은 결국 말씀에 순종한 그 나를 보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나 안 했나 그 나를 바라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다. 이게 새 언약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게 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게 되고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말씀 전체를 통해, 인생 전체를 통해 보고 알고 깨닫게 되고 채울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 이런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닌 예수께서 하신 그 행위를 의존케 하셔서 그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준 죽을 가지고 누가 지어준 옷을 입고 나와요? 리브가. 그죠? 그 리브가가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거저 값없이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리브가 누굴 예표해요? 그쵸? 예수죠. 야곱이 들고 나간 그 재물 자체가 예수인 것입니다, 사실은. 결국 남는 것은 내 행위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나를 남기려 들어요. 그러나 새 언약,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만 남는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만 남는 거예요. 결국 나의 행위인가 예수의 행위인가. 나의 행위를 남기는 자들은 옛 언약 안에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 제가 이런 거 했어요.
교회를 평생 섬겼습니다. 개척했습니다. 부흥시켰습니다. 건축했습니다. 이런 봉사, 이런 헌신들을 제가 평생 했어요. 내가 한 것들을 주님 앞에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요. 그렇죠? 그 나의 행위에 감동해요. 스스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거 했다는 그 행위에 감동해요. 내가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동해요. 내가 주님 이걸 지어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들 교회 개척하고 교회 짓고 건축한 다음에 뭐 봉헌식 뭐 이런 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보다도 내가 이런 것들 하나님께 바치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세화장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음이 깨달아져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고백이 터져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해야 하나님의 백성 같으니까 속으로는 내가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말로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체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하시고 이루시고 거저 은혜로 아무것도 못한 죄만 생산하는 그런 저를 구원해 주셨네요. 그 고백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 믿음이고 성령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존이 적나라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무가참감, 무능력감이 적나라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흔적도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 언약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신앙생활이란 자체가 나의 어떤 것들을 남기는 것들이 돼요. 교회에서 내가 뭘 하고 살면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거니 착각하고 그런 죽음의 두려움의 그런 행위로 이겨보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을 받고 내 영광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도 자기 자랑이 건축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는 설교를 1시간 하는데 1시간 내내 교회 몇 개를 건축했다는 것이 자랑이에요. 자랑. 1시간 내내 건축 얘기만 해요. 그렇게 되면 건축을 못한 목사들은 부끄러운 목사들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부끄러운 목사죠. 맨날 월세만 내요. 그죠? 건축은커녕. 그것도 맨날 쫓겨나고, 맨날 옮기고, 그죠?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율법에 묶여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인간이 어떤 것을 들고 온다 해도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여러분 그걸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이것을 놓치는 인간들은 다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착각해요. 그렇게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구원이 있게 됨을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설교는 새 언약의 본체 대신 예수만을 말씀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율법의 세상에서는 설교를 상식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인 줄 착각해요. 이 세상의 원리를 설교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 안에 갇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전한 것을 자기 의를 쌓게 하는 그런 설교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교회에서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설교라고 착각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 눈에 볼 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할까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충성되게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 세상은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실 거라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기에 목사가 충성하는 자가 상받고 칭찬받는다 해야 그것이 인간의 상식과 맞아떨어지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교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상식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논리에, 이 율법 안에 갇힌 인간들의 사고에 그게 맞아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충성심, 이 마음을 담자 그런 거죠. 이렇게 행하자 하는 거죠. 이걸 본받자 하는 거죠. 자식까지 못 바치겠으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에 합당한 어떤 돈이라도 바치고 선교사라도 돕고 어떻게든 다른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런 헌신과 그런 충성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하나의 백성 아니겠나. 사실 이것이 이 세상 율법 안에 갇힌 인간들의 상식적 모습이에요. 그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을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죠? 그 자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더 이치에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설교가 상식에 맞는 것 같고 당연히 이런 설교가 마음에 감동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의의를 쌓게 해주는 설교를 해야 사람들은 감동되고 뿌듯함을 느껴요.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설교를 갖다가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명설교라고 또 하죠. 이게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존심.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책임져서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마음,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말씀은 이와 반대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우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로 우리가 자주 공부했던 탕자의 비유만도 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첫째 아들에게 복을 줄까요?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기업을 주고 가문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어떤 아들에게?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안 어긴 첫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인간의 상식적인 이 율법 안에 갇힌 이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아빠 재산 갖고 다 지 혼자 살겠다고 집 나간 둘째에게 여러분 같으면은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상식으로는 당연히 첫째예요. 이것이 인간적 사고고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복음, 은혜, 십자가, 예수를 외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첫째 아들이 복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다 아멘대로 하지만 밖에 나가고 생활하면 여러분이 내놓는 어떤 말들, 고백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만 십자가고 여기서만 은혜고 여기서만 예수지 밖에 나가면 다 똑같아요. 그냥 세상이에요. 안 그래요?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이 세상의 관점을 갖다 믿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둘째 아들이 복받아야 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밖에 나가면 당연히 첫째 아들이 복받아야 인간은 흐뭇해하고 여러분도 그게 상식적으로 맞으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마른 은혜 예수 외치면서도 결국은 끝에 설교의 끝이 뭐예요? 다 첫째 아들처럼 살아야 복받는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들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뿌듯한 거예요. 이게 내 행위로 나의 영광을 챙길 수 있다는, 그죠? 내가 그 하나님까지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겁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사실은 내 행위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까지도 조종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챙기는 이런 율법적 설교가 좋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말은 예수하면서도 다 첫째 아들에게 재산을 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논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원리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사실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이 된다는 그 구원을 믿고 있는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그 돌아온 탕자, 완전히 아빠 재산 갖고 나가 호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그죠? 더러운 짓들 하다가 온 그 둘째를 갖다가 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아버지 집을 맡긴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와 창녀를 데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실 때 이게 미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단 취급한 거예요. 저게 뭐 어떻게 맞냐고. 당연히 그 당시 천국에 갈 자들은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같이 보였던, 존경받았던 그들이 천국 백성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네 아니야 그런다고요. 나는 세리 창녀 데리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런다고요. 이게 인간의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왜 탕자의 부위에서 이 아버지는 우리 눈에 볼 때 이 비상식적인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탕자의 부위에서가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게 된 자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뽑고 능력 있는 자를 뽑고 좋은 행위들을 내놓은 자를 뽑아서 당신의 나라를 맡기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완전이에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한 자들은 내가 죄만 생산하고 있는 죄된 괴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바로 그 돌아온 탕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바로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자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자신이 얼마나 죄된 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자존심,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데리고 안 간다고요, 천국에. 이 모든 것, 이 나라는 그 육이 해체되어진 자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거지구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구나. 이것을 깨달아지게 된 자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하신 거예요. 이 푸토코스의 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가난. 탕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가 행한 그 의의가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맏아들 첫째는 자기가 한 행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 불평, 불만, 그리고 아버지께 덤비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둘째를 갖다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냐고. 그러나 둘째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그런 자신을 다시 받아주신 아버지께 감사밖에 할 게 없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와 그저 부끄럽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에 의하면 인간의 상식을 비추는 이 세상 율법의 관점에서 첫째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면 이 돌아온 탕자 둘째는 100점 만점에 빵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이 빵점들이 간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100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면 빵점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100점이라 착각하고 있는 첫째가 그래서 빵점인 둘째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갖다 가지고 아버지께 대드는 것입니다. 저런 빵점인 놈을 어떻게 아버지 집을 맡기겠냐. 저런 빵점인 놈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맡기겠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입니다. 정죄가 사라진 율법과 차별이 사라진 나라예요. 그러게 오직 그 은혜로만 가게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간 자들은 그 은혜의 진정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된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음을 깨닫게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의 영광을 쌓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은 역시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지옥이 될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차별을 낳고 그 차별로 서로를 정죄하며 죽이는 곳이 되는 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법으로 다스려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려져요. 법이 사라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차별을 낳고 그 차별이 계급을 낳고 계급이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요. 그래서 계급이 사라져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요. 예수의 은혜로만 가요. 계급이 사라지고 그래서 법이 사라지고 차별이 사라진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모두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천국을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법을 통해 차별을 받고 계급을 낳는 그런 작은 세상을 옮겨놓은 교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대령하고 장로도 무슨 수석 장로부터 계급을 나누고 서열화시키고 장로 투표하고 권사 투표해서 떨어지면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뭐 이런 일들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율법 안에 묶여있는 죽음의 교회의 모습이다. 여전히 세상인 거예요. 말만 교회지. 그냥 교회란 동호회가 된 겁니다. 동호회. 지금 이 교회들의 모습은 그래서 전부 첫째 아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 말은 은혜하면서도 말은 십자가 하면서 말은 예수를 입 밖에 내놓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건 다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이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해석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성경은 계시, 즉 비밀이다. 집이신 예수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고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자신이 행한 것들을 들고 나오지만 둘째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긍휼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그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입으로 막 내가 한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어떤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참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들고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이 그런 자리로 가게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예수가 아니면 가망이 없는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래서 탕자는 감사할 밖에 없는, 진정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것인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시험을 그 인생을 통해 겪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예수의 역사에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긍휼을 행하게 되는 자들은, 자신이 그 긍휼이 아니면 가망 없음을 알게 된 그 자들은 그 모든 긍휼,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긍휼하심 안에서 그 긍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되고, 그 긍휼 밖에 있는 자들은 늘 인간의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고 있음을 처절히 깨닫게 되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저번 시간 내내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통해서 그 믿음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20절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어요. 이 믿음이 역사하셔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축복을 하게 돼요. 여기서 장차 있을 일에 축복하게 돼. 이 축복하다는 율로게스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송이 율로게스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축복하세요. 장차 있을 일. 즉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찬송케 된다. 그 장차 있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의 후손을 통해 있게 될 구원의 역사. 그 후손이 누구죠? 예수죠.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결국 그 에서와 야곱의 일들을 통해서 장차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에 대해 찬송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 에서와 야곱에게 일어날 그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을 보여주는 찬송케 되어지는 그림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케 되죠. 이삭은 장차 올, 즉 예수로 인해 있게 될 그 언약의 완성, 즉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케 되는데 왜 하필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가? 바로 그것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주권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에서가 구원받고 못 받고 야곱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도 보면 야곱과 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즉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주권적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림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됨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인간의 어떤 조건과 능력, 인간의 것이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고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진 육적인 마음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능력있고 훌륭하고 멋져 보이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셔서 누가 복을 받게 하세요? 야곱을 축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그 축복을 자신에게 받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와서 내가 바로 그 축복받을 자라는 것을 밝힐 때 지금 이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래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여기서 심히 크게 떨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전율하다예요. 전율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말입니까? 지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축복을 누구한테 해줘야 돼, 사실? 야곱한테 해줘야 되는 건데, 에서의 마음은, 이삭의 마음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왜? 에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더 남자답고, 더 훌륭해 보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당연히 누구나 그런 에서, 그리고 장자예요. 그럼 그 첫째인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지, 둘째인 그 찌질이 같은 야곱에게 축복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축복을 받아요? 리브가가 죽을 갖다 해서 지금 그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그때의 틈을 타서, 그죠?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삭은 심히 크게 떠는 거예요. 자신의 육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홀로 이루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전율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꺾을 수는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전율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고백해 되죠. 뭐라고 고백해요? 이르되 그가, 여기서 그는 야곱이에요. 에서가 아닙니다. 결국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의 마음은 에서였는데,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라는 선포예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간이 볼 땐 에서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간은 다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아니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의미는 이 둘의 얘기를 통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택함으로, 곧 오직 은혜로만 됨을, 그 은혜에는 인간의 어떤 것도 낄 수 없음을, 죄된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홀로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즉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장차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오직 그 하나님께, 이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찬송케 될 것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삭은 이 장차 있을 일,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신 예수의 은혜를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 보게 되고, 그러기에 오직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찬송케 되는 축복이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삭이 자신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이런 말씀도 그저 껍데기로 보면, 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끝날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을 매일 우리 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삭이 이 에서과 야곱을 축복했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인간이 행해야 될 어떤 인본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결국 십자가에서 본을 홀로 이루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에 오직 주님만 찬송받으셔야 함을 설명해주는 말씀이다. 그 믿음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자리로 결코 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둠과 빛의 대조, 낮과 밤의 대조, 율법과 은혜의 대조, 언약과 비언약의 대조. 그 이야기가 사실 에서와 야곱의 대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자임을 명백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땐 복받아 마땅한 자는 에서죠. 그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자예요. 야곱은 야곱, 사기꾼이에요. 찌질이에요. 이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을 것 같은 자죠. 이 둘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이 야곱같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로 만드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서는 신약에서 보면 바리새인 같은 자예요. 스스로 빛인 줄 착각하는 자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자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육적 장자의 명분을 권리로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가소로이 여기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누굽니까? 신약에서 창녀, 세리, 병자들의 모습이에요. 거지, 나사로의 모습,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 복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원했던 자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간절히 알았던 자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도움으로만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서 그저 값없이 은혜로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그 앞에 나가게 되는 자예요. 그러기에 에서와 야곱부터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됨을 설명해 주시기에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얘기임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구절이 바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는 그 야곱 얘기가 등장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실존을 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로 성경은 이해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땅과 하늘같이 낫다 할 수가 없는 것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셔야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네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